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위치와 또한 모습으로 적혀져 있지만 사도를 택하는 모습은 모든 복음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이름만 적혀져 있고 나서는 더 이상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사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설, 야사 같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굉장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으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남는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 중에서 택하여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꼭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늘 교육시켜야 하는 어떠한 대상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주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우리들에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제자들의 면면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에도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대부분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도 비주류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러한 성격이 짙었던 것이죠. 누구를 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중에 12명이 가능성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많은 그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직접 불러 세우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택함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제자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과 또한 우리를 지금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의 과정은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교회에 하나님에게 큰 덕이 되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내가 믿음을 얻기에 또 이렇게 쓰임받기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로 통하여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사도가 됐다, 제자가 됐다라는 어떤 자부심보다는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더 깊은 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오래 믿고 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것은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임을 새삼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들, 12사도들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시험을 봐서 뽑은 게 아니라 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칭해 주셨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더니 평지에서 많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유다와 이방 지역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문제가 없고 병도 없고 건강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굳이 찾아올 수 있는 에너지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 그런 분들이 있대, 저런 분들이 있대. 물론 호기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호기심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먼 지역에 며칠 정도의 시간들을 들여가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많은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들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분명한 삶의 이유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이유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결코 학적이거나 영적인 갈급함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어떤 추구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눌려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소식만을 듣고서도 그
줄 같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불러서 온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편하게 지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서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곳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도 여유도 힘도 없었을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득 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전에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누셨죠. 물론 이 이전에도 더러운 귀신들, 고난받는 자들이 와서 만지고 고침을 놨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주된 사역은 그러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지만 결국 7장에서도 보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팔복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함에 대한 어떤 특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들이 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버림을 받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에 너희 상이 크고 너희 조상의 좋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화 있고 배부른 사람들은 화 있고 웃는 자는 너희들이 화가 있어서 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너희들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도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일 것이고 너희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나중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불러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유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미래의 그 어느 때에 그들이 미래 어느 때에 배가 부를 때 그 미래 어느 그 배가 부를 때는 또 금방 그 배부름이 그들에게 있어 화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딱 그때의 단면적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난하고 배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복받고 벌받고 복받고 벌받는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문자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아까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보았듯이 그렇게 먼 데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곳이 지금 로마에 짓눌리고 로마에 이리저리 치여 다니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뭐 하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자리,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저한 차리들이 결국 지금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배가 부르고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때문에 가난하다는 건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에서 낫는 것, 배불러지는 것, 그들의 삶의 자리에 형편이 좋아지는 것,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그들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주신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을 지울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 뒤 이후로도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유추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권력들, 그 복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힘들,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들을 그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그들은 빵을 원했고 병나음을 원했고 힘을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혁명가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계급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를 지배하고 자신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깔고 지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갈망함들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간절히 사모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복이라는 것, 그 복이라는 것들이 결국 온전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을 깨닫고 그 제대로 된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마 첫 번째로 그들에게 향하였던 일성이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시편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편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시편의 1편에서도 보면 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복의 개념을 깨는, 복의 개념을 바꾸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낳고 자손을 넓혀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모래와 같은, 별과 같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줘서 아브라함만 복받게 해주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가 자기만 잘 되고 정복하고 많이 넓어지고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지는 과정들. 그게 진정한 복의 깨달음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되어졌을 때 그들이 바라본 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 자유로운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자유로운 땅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투쟁이 있었고 척박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쉽지 않은 과정들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인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땅의 액면가를 보면 애굽 땅보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예 그럼 그들을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액면가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 어떤 땅보다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복인 거죠. 땅을 얻은 백성이라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이 됐다는 게 결국 그들의 복인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진리의 모습인 거죠. 시편 1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늘 자리에 있죠. 길에 있습니다. 어떤 지혜와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을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길들, 그 길이라는 게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그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치가 없어졌다, 또 가치가 생겼다, 왔다 갔다,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들이 평생 다들 좋아하는 자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다들 피하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어지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과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쭉 내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선 결국 시편의 기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재물, 권력, 땅, 건강,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오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깨닫는 것이 부나 명예나 수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믿음의 바른 과정과 성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중심, 구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배부르려면 이렇게 해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해라. 뭔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길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가 아니라 설계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저 길로 가는 게 맞나 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떠한 생각으로 갈 수 있게 하느냐, 그 길에 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 마음이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되느냐, 그 마음의 구조들이 어떻게 잘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그 길을 자신 있게 가고 그 길이 잘못
접어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설계도를 붙잡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복과 화에 대한 선포,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되면 화를 입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복, 화, 그 개념에 대한 우리의 깨어짐이 도전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뒤에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들은 아마 배부를 복을 위해서, 큰 소유를 갖는 어떤 부자가 되는 것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만 꿈꾸고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말씀이 화를 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화가 뭐냐면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거, 많이 가진 거, 웃는 거, 칭찬받는 거, 이게 왜 나빠요? 이게 다 지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배부르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설명도 없이, 결국 이건 이런 사람들이 화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복을 얘기해 주신 것 가운데 그들이 따라갔던 복의 모습,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지만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배 고프지만 부를 거야. 맞아, 나는 배가 불러야 돼요. 나는 부유해야 돼요. 나는 웃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걸 지금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또 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죠. 아니, 그게 복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또 금방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정녕 바라봐야 될 복의 진정한 개념들을 우리 안에 스스로 잘 쌓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난하지만, 그래서 배부른 게 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야, 배부른 게 복이 아니라 지금 너희 자리에서의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배고프지만 배부를 것이야. 근데 배부른 것만 복이 아니라 너희 배고픔 안에 그 자리에서 너의 복된 모습이 있는 것이야. 그것은 결국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그 미래를 기다릴 수 있고 그 미래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 도전되어 있을 때, 나 비록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멸시당하지만 옛 선지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쭉 복음의 말씀들이 나중에 6장 마무리에 가면 집 짓는 비유로 나타나죠.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하면 반석 위에,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근데 결국 이 행함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다 행하죠. 중요한 건 이 행함이 갖고 있는 중요한 바른 구조들, 그 안에서 이 행함들이 이루어져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열심으로 믿어요. 열심으로 믿는데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가 아주 건실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위에 그냥 쌓아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그것과 거리가 먼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조가 이러한 바른 복에 대한 개념들,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의 우리 행함들을 쌓아갔을 때 비가 오고 물이 나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넘어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바라는 복은, 우리가 세운 집은 바람 안 맞고 물 안 나고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그런 땅에서만 사는 그러한 것들을 바란 복이 아니었거든요.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물도 나고 큰 환란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것들이 없는 것들이 복된 삶이라는 이해가 아닌 거죠.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삶의 자리들, 바른 복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서 내 믿음의 집들이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이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시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은 결국 이러한 일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복받는 길들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바른 설계도를 통한 바른 건강한 튼튼한 구조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자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내 복이란 개념도 거의 맞물려 같이 딸려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복 없다라고 좌절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구조, 그러한 구조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젖어들었던 세상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들, 그런 관념들, 거기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휩쓸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 예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의 근처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갈망함 가운데에 여전히 멈춰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하고, 그래서 진정한 복, 그 복의 자리에 서고 그 복에 대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삶에서 하나 둘씩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은 여전히 세상의 복과 같지 않았는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과 너무 똑같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바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바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핵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도전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또한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많은 삶의 자리들이 도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복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입증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태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그것이 내게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의 연약함 가운데에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치유와 건강함을 통하여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때에 숨겨주시옵소서. 병마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배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마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일들로 강팍해진 심령으로 서로
서로가 나뉘고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 되는 귀한 그 은혜 십자가에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 줄 몰랐던 많은 우리들의 죄를 아직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치유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내어놓게 하시고 진정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며 그 일들로 애쓰고 수고하는 너무나도 많은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께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 속히 예배가 허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반주로, 또한 방송으로, 안내로, 또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더욱더 주님이 나의 가장 복된 일임을, 주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재단과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